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9절을 읽습니다. 달린 해학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당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무식 목사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할 말도 없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전부 바다의 뱃속에 있는데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육체로 다시 오신다면 어디에 계실까? 저는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계신 예수, 죽음과의 깊은 연대성 속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은 지금 뱃속에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주님은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체화하시고 그들과 동일시 되셔서 그들의 모습으로 지금 뱃속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은 죽어가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내내 맞부닥치는 예수님, 그리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 전 기간 중에 늘 직면하게 되는 예수님은 죽은 신입니다. 저는 24살 때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신앙생활을 했고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고 또 목사까지 됐고 많은 신학적인 책을 보아오면서도 늘 저를 당혹하게 하는 신의 모습은 죽어가는 신입니다. 죽은 신이라는 개념입니다. 너무 낯설고 늘 곤혹에 빠뜨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병든 자를 잘 고쳐주시고 인간의 절망과 문제에 대해서 쉽게 해답을 주시고 전능함을 쉽게 나타나는 신은 의지하기도 믿기도 쉽습니다. 현재 같은 상황 속에서 슈퍼맨처럼 배 밑창으로 들어가서 배를 통째로 들고 올라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쉽고 또 믿고 싶고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고 너무 낯선 모습으로 와 계십니다. 죽어가는 신으로 와 있습니다. 신이 죽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를 예상을 벗어난 신의 모습이고 어떤 인류도 그리지거나 생각할 수 없었던 낯선 모습으로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신. 신의 가장 우리로 하여금
직면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 모습인데 우린 쉽게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건너뛰려고 합니다. 그리고 쉽게 부활하신 예수의 모습으로 이 어둡고 참혹한 신의 모습을 빨리 덧씌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신의 한복판에서 신의 죽음을 같이 죽어가는 고통 속에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덧씌워진 부활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값싼 부활입니다. 우리에게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참혹해서 눈길을 쉽게 돌리고 건너뛰고 싶은 신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신입니다. 폴란드에 있는 한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를 방문했는데 그것은 쉰들러 리스트가 찍힌 그런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 그 독일 친위대 수용소 대장이었던 사람이 유대인들 앞에서 행했던 아주 잔인한 일 중에 하나가 영화 중에 좀 나오긴 합니다만 유대인들 다 모아놓고 유대인 어린아이를 공길이에 매달려 죽이는 것입니다. 그 죽인 그 십자가가 그대로 지금 서 있어요. 유대인 소녀가 거기서 매달려서 목매달아서 죽어가고 버둥버둥하고 있을 때 8살 먹은 소녀가 모든 유대인들은 광장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 학자 한 사람에게, 랍비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이렇게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지금 야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그 대화의 내용을 비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는 그 랍비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다. 그 저기라는 가르침이 뭐였는가? 비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둥거리고 죽어가는 어린 소녀의 죽음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절망이 드러나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제는 난 더 이상 이렇게 어린 소녀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장면에서 아무런 자기 백성의 죽음 앞에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하시는 그 신을 난 죽었다고 규정한다 라고 말하는 한 측면이 있고, 사실 홀로코스트 이후로 유대인 신학이 바뀌었습니다. 홀로코스트를 경험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됐습니다. 무신론자 유대인이 됩니다. 그들은 그 대신에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홀로코스트에서 나온 유대인들은 1948년에 이스라엘에서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울 때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신은 없다. 우리들이 지금 세월호 같은 사건 앞에서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생각 안 납니다만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의 자녀들 숫자가 47명인가 지금 뱃속에 있습니다. 안산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지금 진도에 내려가 계십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뱃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앞에서 같이 신음하고 공포와 고통을 같이 전율하듯이 느끼면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하나의 하나이가 시체가 돼서 나올 때마다 던지는 질문이 있다면
홀로코스트에서 던져진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기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글을 썼어요. 홀로코스트 이후로 세계의 신학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전능한 신, 인간의 모든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해주는 신, 필요할 때마다 온타임에 적절하게 나타나서 승리하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없는 세계 속으로 인류는 들어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우리한테 항상 우리를 곤혹하게 하는 신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고뇌와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안 계신 하나님, 이 부재하시는 신, 또 때로는 침묵하는 신, 그보다 더 끔찍하고 우리가 직면할 수 없는 신의 모습은 우리처럼 죽어가고 죽은 신입니다. 이 개념이 너무나도 낯설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런 신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겪습니다. 믿는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근원적인 뒤흔들림을 우리에서부터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요 며칠 동안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 죽어가는 아이들과 함께 신이 죽었다고 쉽게 우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조리한 상황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고 그것을 바라보는 신이 있다면 그런 신처럼 잔인하고 불합리한 신이 있을 수 있는가? 그런 신을 우리는 과연 믿어야 하는가? 에 대한 고뇌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유대인 랍비가 홀로코스트에 했던 질문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생각도 있습니다. 야훼는 어디 계시는가? 저기 계시다 라고 했을 때, 야훼 하나님은 지금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버둥거리고 질식사하고 계신다. 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신이 저기에 있다 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신은 인간의 고뇌와 죽음과 절망 앞에서 침묵하거나 부재하거나 구경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셔서 희생당하고 그 자리에서 동참하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그런 죽임을 당한 신. 만일 예수님이 그런 신이라고 한다면 그 신은 과연 어떤 신일까요? 항상 루터가 했던 말이 저는 생각납니다. 이런 상황에 빠지면 루터는 굉장한 저한테 위로를 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의 임재보다는 신의 부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만들었다. 드러나시는 신보다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 내 신앙을 오히려 더 만들었다라는 고백을 해요. 어떻게 신의 죽음 앞에서
그 신을 사랑하는 단계, 또 그 신을 믿는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 굉장한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게 부닥치는 문제는 이렇게 죽어가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바라보면서 의혹도 하고 당황스러워도 하고 쩔쩔매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머리를 쩔레쩔레 흔들고 신은 없다고 떠나기도 하고, 또 만일 신이 있다면 이렇게 세상을 만든 그 신을 욕을 해야 되겠다고 소리 지르는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죽어가고 있는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죽어가는 예수에 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부재하시고 침묵하시고 죽어가고 있는 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어떤 믿음과 신뢰를 보이고 있다면 이건 도대체 어떤 신앙인가? 저는 이 사람의 신앙만큼 신기하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고난 주간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온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 어린 학생들과 그 가운데에서 죽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면서 고뇌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한국 사람들,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이 속에 혹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죽어가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고뇌하면서 오늘 증언하고 있는 이 사람의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현재 상황과 현재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이 문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한 가지 길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은 소위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42절에 보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죽어가는데 나의 죽음과 죄에 대해서 당신은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당신을 믿으니 나는 구원받을 겁니다. 라는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생애 중에 한 번도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구원의 확신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매달려 있는 6시간 동안에 얼마 전만 해도 함께 예수를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 확신이나 신념체계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말은 믿는다는 표현도 못 씁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감히 그걸 구하지도 못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나온 예수에 대한 유일한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기억만, 혹시 하실 수 있다면 날 기억만 해 주십시오. 구원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난 내 죄질 가운데 이렇게 죽는 게 마땅한 사람인데 주님 혹시 날 기억만 해 주신다면, 주님에 대해서 기억만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죽어가는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대화 속에서 주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현재 너는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지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이
나를 기어코소서라는 이 증언 속에 담기는 무엇을 보았을까? 저는 간단히 정도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한 사람의 이 모습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봅니다. 사람은 죽을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악이 받치니까 더 악하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게 또 악을 행할 수 없게 만든 세상과 죽이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넘어서 항상 모든 분노 중에는 어떤 분노가 있는지 아세요? 신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세상을 만든 신. 나를 이렇게 만들고 나를 이렇게 만드는 세상을 만든 신에 대한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에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은 항상 마지막에 종교적 형태로 나타나죠. 여기도 나타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건 비아냥이죠.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이런 상황을 만들고 무력하게 죽어가고 이렇게 수많은 죽음이 있고 이런 부조리가 있는 상황을 만든 네가 그 하나님이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이 상황 속에서 그 사람 꾸짖으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나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 마지막에 한 사람은 아주 악해지고 죽음 앞에서 한 사람은 갑자기 선회합니다. 그리고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선함이 나타나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한계를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가치, 인간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 그의 과거가 어찌했든지 살았던 삶이 어쨌든 상관없이 죽음 앞에서 인간의 선함과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가장 깊이 드러내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서 보여요. 여기서 희망이 있어요. 인간에 대한 희망이 보여요. 우리는 이번 그 배 사건에서 인간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고 있죠. 탐욕과 이기심과 무책임함과 탈출하고 나서도 돈을 말리고 있었던 선장의 그 악한 모습, 인간에 대해서 또 절망하게 만드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건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한 사람의 모습과 동시에 똑같은 회사 직원이었는데 자기 구명조끼를 아이들한테 주고 죽어간 22살 한 여 승무원의 두 모습을 보면은 그 여자 승무원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게 뭡니까? 더 악하고 무책임하고 탐욕스러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마지막 갖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희망, 인간의 선함에 대한 어떤 빛이 반짝 비치는 순간에 수많은 사람한테 희망을 줍니다. 인간의 구원의 가능성이. 저는 이 한 사람 우편 강도의 신앙 속에는 온 인류에 대한 증언이 있다고. 인간은 여전히 수많은 범죄를 하고 수많은 비극을 만들고 어떤 인간은 600만을 홀로코스트에서 죽이는 인간이 악마 같은 인간이 나와도 여전히 인간은 구원의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 하나님이 구원할 가치가 있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을 가치가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거죠. 증언하는 한 사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증언.
그래서 한 사람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명보다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예수, 그걸 위해서 와서 죽는다고 말씀하신 예수의 죽음, 그건 존엄성이에요. 존엄성. 이 우편강도, 이 강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드러난 이 존엄성과 이 존엄성 때문에 와서 같이 죽는 예수의 존엄성, 죽음 앞에서만 발견되는 인간의 존엄성, 이거를 놓치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허무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고 자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그 희망이 무너진 사람은 악마가 된, 포기하는 거예요. 선을 포기해요.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세상이 무너져 가도 지옥 같은 세상 한 군데에 이 마지막에 존엄성을 드러내고 죽어가는 이 한 사람처럼, 한 사람 죽음 앞에서 빛을 빛내기 시작하는 한 사람이 있는 한 우리 주님은 또다시 오셔서 죽는다. 그 한 사람을 희망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죽어갈 때 어떤 상황에서 죽어가든지 간에 평안히 죽던, 교통사고로 죽던, 암으로 죽던, 어떤 상황에 죽어가든지 간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존엄성을, 그 희망을 놓지 않는 삶의 태도, 이게 인간이 구원받을 희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하는 거죠. 두 번째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이 존엄성에 겸비함이 있었습니다. 이 달린 사람들이 바라바와 같이 달렸던 사람인데 강도요, 살인한 자요, 밀란을 일으키려 한 자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명분은 정의였어요. 로마로부터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겠다. 밀란을 일으키려 한 자였죠. 명분은 정의였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 사람 보니까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혁명과 정의를 얘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증오하고 죽이고 숙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어떤 정의도 절대적인 정의는 없습니다. 가긴 다 죄와 탐욕과 타락과 사리와 분노가 뒤엉켜져 있는, 인간은 누구도 정의로울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정의도 있었고 그 한계 속에서 또 죄를 지었었는데, 죽기 전에는 자기가 행했던 정의보다는 뭐를 바라보죠? 자기 한계를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더불어서 인간의 겸손함을 체득한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 인간 존재의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너무 당당하고 너무 오만하고 자기의 죄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모르고 죽는 인간처럼 악마적이고 끔찍한 인간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여기 인간의 겸비함, 존엄성과 더불어 이 사람의 겸비함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 안에 정확하게 인식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걸 연대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예수, 같이 매달려 죽어가는 두 죽음이란 연대성이 있죠. 예수와 이 사람 속에는. 그 연대성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죽질 않아요. 누군가를 기억하며 죽어요. 나도 죽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같이 죽는데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사람에게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대성이었습니다. 만일 지금 뱃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 가운데 혹시 신앙 있는 아이들이 그 캄캄한 속에서 의식을 잃고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오늘 이 한 강도가 갖고 있던 예수에 대한 연대성, 죽음 속에서만 가질 수 있는 이 고귀한 연대성을 인식한다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저 사람은 구원 받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 종교적 신념이나 종교적인 자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연대성, 예수와의 연대성. 이건 신비적인 방식으로 올 수도 있고 인격적으로 올 수도 있고 종교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떤 형태로 나타났던 게 상관없이 이 신비한 예수와의 연대성, 이걸 신학자들은 예수 안에서의 연합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죽음의 연대성을 확인하는 것이 성찬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뭘 체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나는 죽으심으로 연대하는 것이죠. 거룩한 연합, 신비한 연대성.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죽어가면서 연대성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도 죽으시고 나도 함께 죽어가는데 이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십시오. 맨 처음에 같이 비웃었지만 후반부에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확신이 아마 생겼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랐죠. 자기네들은 악을 쓰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욕하고 비난하고 신을 저주하고 그리고 신이라고 불리우는 자가 자기하고 함께 죽는 걸 보면서 비웃고 저주했었는데 이 신이라고 불리어졌던 이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네가 신이냐 너 같은 게 신이냐 이런 신이 되면 차라리 신이라는 말도 하지 마라 하면서 막 비웃고 저주했는데 이분이 매달려서 7마디 하는 그 말이 이 사람 마음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죽음의 연대성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는 깨달음이죠. 왜? 같이 죽어가는 입장에서 겪어보니까 이건 죽는 인간,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내 오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죽음이라는 연대성 속에서만이 예수에 대한 참 모습을 보는데 그분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 상황 속에서도 갖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리고 마지막까지 붕괴되지 않은 아들의 자아, 이거는 바깥에서 보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데 같이 매달린 사람은 전율할 수밖에 없는 예수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분은 진짜 하나님이다.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어. 피 흘리고 있어. 울부짖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 신앙 고백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이건 죽음의 연대성이라는 거죠.
난 진정한 신앙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대성을 갖는 겁니다. 모든 죽음에 대해서. 저 사람의 죽음과 내 죽음을 항상 함께 보는 것입니다. 거기서만 우리의 죽음에 연대하신 예수님의 죽음의 독특함을 생각하게 돼요. 죽음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의식과 생각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내 자아의 변화와 예수의 변화 사이에 차이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고백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죽어가시는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이군요. 죽어가시는 신이시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만을 해주시기를. 그래서 저는 살아가면서도 예수를 믿고 고백 우리가 많이 하겠습니다만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은 죽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대함으로써 그 안에서만 제 가장 진정한 고백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갈 때 이 한편 강도처럼 예수의 죽음에 대한 깊은 연대성 속에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지금 뱃속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이 아이들, 바다에서 죽어간 그 아이들, 그 영혼이 죽음이라는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신비한 그리스도의 연대를 체험한대요.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축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을 때 우린 죽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은 파산합니다. 유지할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말한 것처럼 홀로코스트 앞에서 2000년 신학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홀로코스트 앞에서 니체가 말한 신은 죽었다는 말은 옳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깊이 다가오는 것은 예수의 죽음과의 거룩한 연대가 하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뱃속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한 번 교회 안 나갔어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얼핏 친구들 통해서 들었던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나 신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 때 하는 그 이야기, 그것 자체가 죽음의 순간에 신비한 연대로 작용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죽음 속에 있는 인간의 모든 한계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속에 있는 이 아이들의 무수한 희생양 같은 죽음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할 바 모른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온 인류의 죽음에 함께 거하심으로 주님 되심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음 안에서 주님의 죽으심의 그 귀함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강도가 그것을 깨달아 증언했고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남이 알지 못하는 죽음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 불림받았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죽음 안에 거하게 될 때에도 이것을 한결같이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다시 한번 원하옵기는 지금도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재난으로 노쇠함으로 사고로 죽음에 직면할 때마다 이 한편 강도에게 주셨던 은혜, 2000년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가 새로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죽음 속에서 온 인류의 공동 운명 속에서 죽어가는 모든 인류들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죽음에 대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증언 공동체이오니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온전한 증인들이 되도록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현재 죽음의 고통 가운데 깊이 사망의 한가운데 머물러 있는 배 안에 있는 영혼들과 생명들과 그 가족들과 그 죽음에 다 같이 동참하고 있는 이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죽으심의 은총과 연대의 거룩한 은혜를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뱃속 깊은 곳에서 거룩한 주님을 신비하게 만나는 은총이 무한히 가득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아무 고백이 없어도 바라보기만 해도 기억만 해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총만을 구하오며 이 시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으로 감화 감동하시며 죽음 속에서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가 죽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위해 임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